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의 십자가 대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지요.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고 넌지시 청착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셨지 뭡니까? 저는 세 베데의 두 아들 중 요한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 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제일 극성스러웠던 추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내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지요.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오하는 이름의 사나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더 크게 후회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지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저 자신의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2번의 잘못된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런 슬픈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좋으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만 같았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지난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돌문이 굴러가 있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의 슬픔은 가슴을 찢어놓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나가 울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고. 저는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찢어지는 것처럼 슬프던 나의 가슴은 기쁨이 넘쳐 흐르기 지나갔어요. 저는 동산을 뛰어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저의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의 직업도 가족도 다 버렸는데 저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가 저지른 큰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살 의욕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진 이 세상에 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도 안 잡혔습니다. 계속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그물을 던져 걷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저의 몸에는 새 희망과 새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훗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과 의욕이 기력을 잃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내가 예수님의 손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죽으신 후 슬픔 속에 빠졌으나 부활의 주님 만난 후 내게 기쁨 넘치네. 주님 죽으신 후 절망 속에 빠졌으나 부활의 주님 만난 후 새 희망 넘치네. 주님 죽으신 후 내게 의심 생겼으나 부활의 주님 내게 확신 주셨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도